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목요일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버려라. 내가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그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을 잃은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내가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발은 잃었으나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들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다 소금에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너희는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소금을 쳐두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어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갖고 조심조심, 조심조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낮은 자를,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곧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뒤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반대되는 경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경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면 이와 반대로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실족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예수님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의 내용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함께 묵상했던 베드로의 이야기에 이미 우리가 모두 보았습니다.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막아섭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거라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 땅의 작은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국 그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베드로는 사탄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지요. 이처럼 작은 자를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이런 일과 같은 경우라고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깊이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은 그런데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작은 자를 특별히 앞에 하나의 수식어를 붙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 바로 나를 믿는 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그냥 작은 자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작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작은 자 중에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작은 자를 칭하는 것이지요. 방금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 믿음의 연수가 짧은 사람들, 아니면 지금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신앙에 냉담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유혹하여서 그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차라리 나귀가 돌리는 그 큰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믿음이 작은 자들을 실족해 하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신앙은 늘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신앙 연수가 좀 길고 예수님 믿은 지 오래도 되었고 또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괜찮다고 여기면서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의 연수가 짧거나 교회 생활을 막 시작한 새 교우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 생각대로 행동하거나 하는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말과 행동이 또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혹시 믿음이 작은 그런 작은 자나 초신자들에게 어려움이 되는 것은 아닌지 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통은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지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것은 실은 신앙생활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출발 신호가 떨어지게 된 것이죠. 본격적으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더 거룩하고 또 경건하면서 또 나의 삶을 잘 돌아보는 그 여정을 나의 인생에 마치는 그때까지 잘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말을 조심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행동을 조심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마음을 살피고 태도와 자세와 또 표정도 또 살펴가면서 내 앞에 있는 한 영혼을 잘 대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대하듯 작은 자를 대하듯 그렇게 대하려고 하는 것이 좋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신앙은 용감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담대하기도 한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조심하는 마음, 또 잘 살피는 마음, 주변을 잘 헤아리는 마음 역시 신앙 안에 있는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따라서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과 행동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잘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작은 자들을 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많이 조심해야 하는 것은 실은 말입니다. 대부분 말로 일이 벌어지거나 또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말로 또 위로를 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조심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새겨들어야 할 또 유대인의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말이 옳은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이 옳은가? 옳다고 그러면 이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거기서 바로 옳다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이 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또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꼭 필요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옳기는 한데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친절한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따져본 다음에 옳은 말을 필요할 때에 친절하게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것을 다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번, 또 두 번, 세 번 옳은 말인가?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내가 친절하게 말할 수 있나? 이렇게 한 번씩만이라도 질문을 던져본다면 우리가 말로 하는 실수를 분명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옳은 말을, 그런 참된 말을 또 필요한 때에 그리고 친절하게 그렇게 말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필요한 말, 또 참된 말을 친절하게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니 우리의 말의 습관이 어떤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가끔 저는 집에 꽃을 사서 가곤 합니다. 요즘엔 꽃값이 너무 비싸서 요즘에는 많이 못 사가는데, 가끔 집에 꽃을 이제 사가곤 하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 근처에 있는 꽃집에 가서 좀 저렴한 것을, 그 시기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저렴한 꽃을 골라서 이제 집에 가지고 가지요. 근데 그렇게 집에 가는 길에 차 안에는 당연히 뭐 후리지아라 그러면 지금이 후리지아가 많이 나오지요. 근데 후리지아 향이 가득하게 되고, 소국을 사서 갈 때면 또 국화향이 이제 가득하게 됩니다. 또 때론 가끔 저녁에 조금 늦게 집에 가면 아들 민유리가 현관문에 들어선 제 몸에다가 코를 갖다 대곤 합니다. 그리고 킁킁거리면서 냄새를 맡아요. 그리고는 아빠 호떡 먹었구나, 또 아니면 튀김 냄새도 나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을 놓쳐서 교회에 오기 전에 그 이제 교회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가서, 노점에 가서 이제 호떡이나 뭐 오뎅을 먹거나 튀김을 먹고 올 때가 있는데, 그 냄새가 몸에 밴 것이지요. 이처럼 가까이 하는 것이 내 몸에 배는 법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그 말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에 배게 될 것이에요. 참된 하나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 우리에게 늘 친절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겠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조심해라, 말을 조심하고 마음을 조심하고 행동과 태도를 조심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어서 우리 앞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조심조심 대하고 또 귀하게 대하고, 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또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심, 그 신심은 조심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 태도와 자세가 누군가를 실족시키지는 않는지 잘 살피며 성찰하고 뒤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한 생명이라도 실족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가까이 인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